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로 12장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부류의 악인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고난주간 성금요일이라는 금요일인데 오늘 뭐 가상칠언이나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딴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번 고난주간은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이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 8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신 그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필이면 이 악인들의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그래서 그 악인들, 네 부류의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인데, 뭐 심리학자들은 소시오패스를 경계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 소시오패스가 뭐냐? 이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뉴스를 봤어요. 그 사람이 그 뉴스의 이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었고 정말 뭐 이제 연말마다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오뎅 장사 그 어묵 장사 해가지고 그 때 묻은 지폐를 모아서 그 어묵 장사에서 번 돈 그대를 박스에 모아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씩 구청에 몰래 갖다 놓고 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것도 그날도 어묵 장사 하려고 나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참 안타깝다. 너무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나이 들고 그 늙어가지고 자기 위해서 편안하게 저금해놓고 먹고 살지 뭘 그렇게 남 도와준다고 그렇게 유세 떨다가 새벽부터 그 장사한다고 나 유세 떨다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불쌍히 여겨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은 하루빨리 전화번호에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삭제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우리의 인생에서 멀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에서 멀리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 네 가지의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1장 17절로 33절 말씀해 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로 이루어진 12지파에서 6명씩 뽑힌 대표자들이에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죠. 6 곱하기 12 하면 72명입니다. 그래서 이 72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총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어떤 일에 대한 권위를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호산나 무리들의 원컨대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영접받은 그 사건, 그리고 바디메이를 고쳐준 사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다 들먹이면서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그 산헤드린 공의원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왔느냐.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예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비하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도 기뻐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었어요. 왜? 온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비겁한 공회의원들은 노코멘트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에게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피해야 될 네 부류의 악인들이라는 것을 12장 1절로 44절 말씀을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공회 의원들이 다 떠난 이후에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가르침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은 이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소출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1절로 12절 말씀 12개의 절을 활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악인들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포도원, 교회를 창설하셨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는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출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셨는데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하나님이 보낸 소출을 요구하는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족장들과 다 죽였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들의 입맛대로 주장하려고 했어요. 이와 같은 포도원의 농부들은, 품꾼들은 하나님이 그의 상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교회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바리새인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벌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말씀대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고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이 재직들, 리더들은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악한 자들의 부류는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총 4절을 할애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진보적인 혁명으로 교회와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폭력도 정당화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자들은 항상 돈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요. 여기도 예수님께 헤롯 당원들이 보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함정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항상 이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왜 교회가 헌금을 말하느냐? 이런 문제를 항상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정치인들도 항상 결국 걸고 넘어지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세상을 전복시키려 하는 자, 항상 돈의 함정에 빠져요.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 항상 교회의 헌금의 재정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라고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아니라고 대답해도 함정에 빠질 줄로 알고 이 대답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온 질문이 가이사의 세금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너무나 명쾌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도 너무나 명쾌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교회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영적 신앙생활과 우리가 세상살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러한 두 번째 헤롯 땅과 같은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18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9절, 9절을 할애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뽑아내라. 그들은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세속주의적인 자들이고 쾌락주의적인 자들이에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가 없다. 예수의 재림이 없다. 이런 세속주의적인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7형제, 한 여자와 7형제의 아내가 된 그 상황을 들고 와가지고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7째까지 순서대로 다 죽었는데 그 여자는 순서대로 형제들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이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장자의 아내를 책임지는, 결혼하는 이러한 유대인의 혼례법에 의해서 그러면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이런 함정 질문을 가지고 교리적인 이 오류의 문제를 파고 들어오는 사두개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너무나 명쾌한 답변으로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였구나 라고 그들의 그 함정 질문을 한마디로 파괴하시고 천국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결혼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사회에서 있었던 가족과 결혼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요, 그분만 사랑하는 세계예요. 모든 성도가.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그러한 자들, 우리의 삶 속에 악인과 같이 우리는 뽑아내야 돼요. 그들과 교제를 하는 한 우리 속에 그들의 악한 생각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총 44절 중에 17절 제일 많은 분량을 활용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계해야 될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14절이나 할애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한 그 악인의 대상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악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되어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경계해야 될 악한 자들이 누구냐? 이 서기관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8절로 44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그리고 22장 38절로 40절 말씀까지도 같이 보면 그 서기관들은 겉과 속이 너무너무나 다른 이 졸렬한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 서기관들은 그럼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성경과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힘쓰는 자들이었고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야훼라는 단어가 성경을 필사할 때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목욕을 하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갈아입고
그리고 그동안 쓰던 필사하던 붓을 부러뜨리고 새 붓을 꺼내서 쓸 정도로 그 경건의 껍데기와 경건의 외모 모습이 어느 누구보다도 출중한 자들이었고, 왕의 서기관, 뭐 제사장의 뭐 서기관, 아주 이 가장 중대한 자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는 질문도, 계명의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들, 그리고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목사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 병신도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그러한 자들과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도전적인 질문을 했지만, 그리고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그 근본적인 정신까지도 옳게 꿰뚫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구원에 가깝다라고 밖에 예수님 평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달하고 있지만, 성경의 근본 정신까지 꿰뚫고 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이냐? 그들은요,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대중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자들, 공개적인 존경과 인사의 표시를 받아 먹어야 되는 자들이고, 모든 모임에서 항상 제일 늦게 와요. 왜? 일찍 오지 않습니다. 일찍 와서 섬길 줄 몰라요. 항상 맨 늦게 와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항상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조종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순서 정하기를 좋아해요. 항상 사다리 탈 때도 사다리는 자기가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다리 결과를 자기가 뽑아내야 되는 자들이에요. 서열 정하기를 좋아해요. 지시하는 거 좋아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자들은 소시오패스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 소시오패스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은 그런 행동하기를 좋아합니까? 상황을 통제하려고 들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드는 자들, 이 소시오패스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기가 대접받고 인사받고 항상 늦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목받기를 원하고 사다리 탈 때 항상 자신이 그리고 뽑아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희들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 말씀에 헌금함의 한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집어넣는 것을, 은밀히 집어넣는 것을 예수님은 영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오늘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그 드린 금액이, 일부를 드린 금액이라도 과부가 드린 금액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많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자기의 생활비, 일주일일지 하루일지 한 달 먹을 생활비일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식비를 전체를 다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헌금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활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헌금을 하기 위한 말씀 본문으로 활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이 네 부류의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활용한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그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의 것을 갈취하는 그 서기관들 뒤로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갑에서 뭉텅이 돈을 꺼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헌금을 집어넣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자이지만, 뒤로는 과부의 돈을 피를 빨아먹는 이런 졸렬한 자들인 것을, 과부는 두 렙돈, 지금으로 치면 1달러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 헌금을 드린 과부의 모습과 이 외식적인 서기관의 태도를 우리에게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과부의 헌금 드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왜 정치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비유를 받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받는 고난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걸 거기에 빗대어 말을 합니까? 정치인이 예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로 내두세요. 거기에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네 부류의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러한 악인들을 멀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네 부류의 악인들 속에 있는 교회를 자기가 주인인 양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 교회를 자기의 헤롯 땅인 양 전복시키려고 하는 태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쾌락으로 바라보는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졸렬하고 비열한 이 서기관과 같은 태도가 우리 속에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주의 고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믿고 그 태도를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